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 10절 저희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저희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시면 저희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구천 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가일세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두 아담이 나오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두 아담 얘기가 어디 나오죠? 로마서 몇 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5장에 나오죠. 로마서 5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로마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디아죠, 말미암아, 도구로 썼다 이런 뜻입니다. 디아라는 헬라어는 전치사인데 몸을 도구로 해서 그런 뜻이죠.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을 도구로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죠? 저 아담이죠. 그 아담은 어디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아담. 그 첫째 아담을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어오게 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디아입니다. 이것도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디아. 이건 뭐예요? 죄를 도구로 쓰신다.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그래서 짓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죠? 율법 있기 전에도 죄는 그래 세상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는데 율법이 딱 주어지니까 이게 죄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얘기 하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죄를 죄로 깨닫게 되라. 그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은 오실자에 보여요. 오실자가 누구죠? 예수죠. 둘째 아담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담,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생겨나죠? 아담을 잠재워서 갈비뼈를 빼내서, 그죠? 그게 뭐예요? 갈비뼈를 빼내는 그 사건, 잠재운 사건, 이 잠이 뭐죠? 성경에는 잠이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나사로가 어떻다 그러죠? 잠들었다 그러죠? 이 잠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 죽음에서 갈비뼈를 빼내서 여자를 만들었죠. 여자는 뭘 뜻해요? 창세기에서 여자, 교회죠. 그죠? 그래서 아담의 죽음으로 교회가 생겼다. 여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 누구? 예수. 그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죠? 교회. 교회는 뭐예요? 성도. 여러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그냥 창세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첫째 아담을 통해서 우린 누굴 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죠? 아담이 범죄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범죄로 인해서 죄 안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이제 그 다음 아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뭐예요? 구원의 선물이죠. 이제 생명이 있게 된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죽음 가운데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게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도구로 쓰셔서 죄를 이 땅에 들어오시게 하시고 여러분을 죄 안에 가둬버리셔서 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이제 누구 안에서 다시 살게 돼요? 오실자, 예수, 둘째 아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삶이, 생명이 있을 수 없는지를 깨닫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주님만을 찬송케 하는 자를 여러분이 끌고 가신다. 그죠? 그걸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다 끝내셨다. 그죠? 그래서 이 성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죠? 첫째 아담,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 은사는 그러나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다. 이 은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 은혜가 뭔지를 이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즉 한 범죄, 누구의 범죄?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 아담의 계통, 그죠? 우리는 다 아담에 속한 자들인데 여러분이 원치 않던 원하던 우린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싶으세요? 짓지 않고 싶으세요? 짓지 않고 싶은데도 죄가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죠? 죄인된 그런 죄된 모습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한 의로운 행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거냐?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여기서 첫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첫째 아담. 둘째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되게 비교하죠. 계속 비교하죠. 성경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계속 비교함으로써 둘째 아담이 마련해 놓으신,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계속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것을 계속 해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더하게 하는 것은 범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을 뭐가 넘쳤다? 은혜가. 그죠? 그 죄 안에 갇혀서 우리가 죄가 더한 것을 막 죄가 막 항상 우리는 죄 안에서 죄가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그죠?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그죠?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오게 하셔서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그 삶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죄된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죠. 다들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다 우리는 죽음 앞에 머물겠죠. 그죠? 통과하겠죠. 그 죽음을.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 그 생명,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성경은 계속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등장시켜서 비교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알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자들, 그들을 성도로 한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이거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삽시다. 뭐 다 설교 내용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큰 교회 설교 내용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합시다, 행합시다, 그죠? 은혜 받는 법, 무슨 뭐 착하게 사는 법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번 주중에 딱 뒤져봤더니 목사님이 뭐 어떤 제목을 설교하면 뭐 착하게 삽시다 이런 설교 제목도 있어요. 착하게 삽시다, 예? 은혜를 받는 법, 이렇게 되면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는 법 무슨 말도 안 되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 그죠? 그거 깨닫게 하시고 아시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오신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누굴 보게 하신다? 예수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첫 창세, 이 저번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버림받는 그런 모습을 봤죠. 남자가 여자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이거 먹게 되었어요 하면서, 그죠? 핑계 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에덴 동산을 뜻하는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죠. 본문에 그래서 동산과 동산지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동산에서 버려진 여자, 그죠? 여기서 누구예요? 창녀에서 죽어야 했던 창녀 마리아. 죽어야 될 죄인이 이 여자의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품어 안으셔서 이제는 이 마리아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죠. 그죠? 버려진 그 여자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루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첫 번째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동산, 그 무덤을 통과하면서 성취해내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죠.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복이다.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회복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이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라 하는 거죠. 신부, 그죠? 그래서 마라, 쓴물, 고통, 괴로움이 예수의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로 나오미의 뜻이 뭐다?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쁨, 그죠? 기쁨이 되게 하죠.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하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죠? 그게 구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게 진정한 기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당신을 쫓던 무리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말씀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네? 하셨어요. 그것도 수차례나 하셨어요. 그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가보면은 요한복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무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인 마리아가 여자죠. 여자의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확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녀가,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맞아요, 틀려요? 아무 생각 안 해보셨죠? 울고 있네, 아이고. 네? 형 울고 있어. 아무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게 여러분, 울어야 맞는 거예요? 기뻐해야 맞는 거예요? 네? 어때야 맞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수차례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지금 무덤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죠? 부활하신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울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사실 예수님 없으시네? 부활하셨나 보다.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죠. 아니에요? 아닌가? 제가 이상한가? 시체가 없으니까 근데 울고 있어요. 왜 없겠어요, 시체가? 만약에 이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었다면, 시체가 없는 순간 딱 뭐가 떠올랐죠? 살아나셨나 보다. 이게 믿어졌다면, 그죠? 근데 울고 있어요. 믿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시체가 있으면 오히려 안 울었을 거예요. 그죠? 시체가 있으면 안 울고, 시체가 없으니까 울고 있다. 이게 믿음 없음인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오려고 그래요, 이건데. 눈에 보이는, 경험되어지는 어떤 현상. 예? 죽은 시체임에도 우리 눈에 보여야 안 울고, 그죠? 죽은 시체인데도 보이면 안 울어, 오히려. 그가 살아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울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믿음 없음의 모습. 그럼 가만히 보면 이 인생 가운데 인간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입니다. 돈, 그죠? 이런 것들. 그죠? 눈에 보이는 돈.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막 내 앞에 있다. 좋겠죠? 그런데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생명, 우리 안에 오신 성령, 말씀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 이것으로 정말 기뻐하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명 없는, 사실 돈이라는 것은 생명 없음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것으로 기뻐하죠? 그리고 말씀? 기쁨이 어디서 오면 말씀만 보면 졸립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오려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죠? 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을, 그죠? 이 복을 말씀하셨는데도 인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달라고,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내 눈에 잡히는 어떤 것들, 뭔가 잡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율법 아래 묶여있는 믿음 없음인 인간들의 실존임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22절도 보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십자가 부활.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도 수차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보는데도 그 다음 주 오면 그 전주의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그죠? 한 달 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우리 나눠졌는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우리가 10년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갖다 또 보면은 이거 내가 지켜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거기서 예수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것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 이게. 뭔가 내 행위들 보여야 돼. 내가
직접 몸으로 뭔가 한 것들, 뭐 이런 것들만 우리 눈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막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안 보이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수차례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오히려 이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 걱정이 앞섭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에 12절을 봐도 이 여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없자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4절인가 보면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그죠? 시체가 없으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예수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해야 되는데도 근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잖아요. 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냐고 천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살아나셨다. 그죠? 너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사가.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막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때서야 그래요.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11절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허탄한 듯이. 여기서 레고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은 헛소리라는 거예요. 야, 헛소리 하지 마.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헛소리 하지 마. 이게 헛소리, 레고스, 쓸데없는 이야기, 공허한 이야기. 이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공허해요. 쓸데없는 소리 같아요. 그냥 동화 같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믿어지세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리입니까? 공허한 소리입니까? 이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세요 이게 진짜? 한번 생각을 해요 스스로. 나에게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공허한가? 헛소리 같은가? 정말 쓸데없는, 내 삶에 전혀 유익이 될 것 같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은 유익이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앞에 돈이 막 떨어지면 유익이겠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미쳤어. 쓸데없는 헛소리하고 있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드디어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죠? 아무도 믿지 않았다. 사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들 배경 속에는 이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었던 자들은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믿었던 부활이라는 것, 이들이 알고 있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 다른 것이었죠. 쉬운 말로 이들에게 있게 되는 부활이라는 것, 이들이 생각했던 부활이라는 것은 언젠가 이 세상의 끝이 올 텐데, 그죠? 그때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막연한 부활이었던 것이죠. 다른 세상인 그들이 언젠가 오는데 그때 비로소 부활이 온다. 그들 그렇게 생각했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한 고백에서 그쵸, 부활에 대한 시간적 개념이 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1장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야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죠? 마지막 날, 이게 에스카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종말, 최후의 끝날,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그때 살아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부활의 시간관 안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도 그들이 보기에 이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죠?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종말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안 믿는. 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현상을 보는 눈으로 자신들이 그것을 재단하고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눈으로 종말이라는 것도 감지할 수 있다. 여기는 거지. 이게 바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에 끌려가는 거예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마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교회가 커야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걸 다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역사는 카이로스가 아니고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을 나타내죠. 이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이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 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천국이 뚫고 들어온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첩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된 주님의 백성들은 이 역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또 다른 한 부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땅의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도 내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죠. 내 나라가 여기 있다?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라에 사셨어요. 그죠? 이 땅에 사셨죠. 하지만 여긴 내 나라가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돈, 권력, 명예, 어떤 이런 힘,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이 시간, 이 죽음의 시간 속에서 그죠? 부활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은 바로 죽음 속에서, 이 죽음의 시간 속에서 생명을 품고 살아간다. 그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의존케 되는 역사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살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오게 되신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뭐다? 통치의 시간이다. 통치의 시작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다스림, 그 은혜의 왕 노릇이 시작됐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견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자, 뭐다? 견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견인되어지는 거예요. 뭐 되어진다? 견인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견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떠오릅니까? 네? 보통 잘 안 쓰는 단어죠? 견인. 그런데 쓸 때가 있어요. 언제 써요? 차가 잘 가다가 퍼졌어. 엔진이 나가버렸어.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 불러서 견인시키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단어예요. 견인. 여기 기억하십시오. 견인이라는 것은 이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삶을 끌고 가던 그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자 이것들이 꺾어지는 겁니다. 고장나는 거예요. 그런 사실 고장나 있고 죽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탁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 실존이 깨달아지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음. 그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못 산다.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무능력과 무가치함이 깨달아지는 거죠. 네? 나의 심장,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던 나의 엔진을 하나님께서 그냥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공로로 인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견인해 가신다. 견인해 가신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한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이끄심에 그저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것이 없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만 견인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자유고 안식이고 평안이다. 거기서 우리는 참 자유와 안식과 감사와 기쁨이 돼요. 처음에는 뭐야? 어떡하지? 근데 견인되어 끌려가는 동안 그 은혜가 뭔지를 더 알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큰일 났어. 차가 퍼졌네. 어떻게? 미칠 것 같아. 고난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끌고 가신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모든 것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감사, 안식, 자유, 평안, 샬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이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그냥 물질에 건강에 왕창 주셔갖고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왕같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내 가능성과 내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 버릴 때 누구만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성령, 나를 끌고 가시는 예수,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그 안에서 여러분은 진정 안식이란 게 뭔지 깨달아져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게 은혜다. 그걸 은혜라 해요. 그걸 구원의 역사라 해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지. 무슨 아파트 샀더니 2배 올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고 저주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못 보고 돈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걸 은혜래요. 말도 안 되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의 역사 가운데 쓰이는 단어예요. 네? 아무 때나 은혜를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아무 때나 믿음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살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산다는 것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그걸 신앙생활을 다르면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본문의 이 무덤 속의 모습은 천사들이 양쪽에서 있고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세요. 그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구약에서? 구약의 어떤 모습이다 이게? 이럴 때 저게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여러분?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여러분 이런 걸로 빠졌으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겠습니까? 안 하지. 안 빠져요. 안 빠져. 오히려 그렇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또 하면서 우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제 아무튼 다 잊어먹자 그러지 마시고 어떤 모습이다 이게? 바로 지성소의 모습이었다. 기억나시죠? 지성소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였어요. 사실 그 지성소의 모습은 이해가 돼요? 응?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무덤문이 열려서 그 너머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무덤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죽음.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 죽음을 누가 통과하세요? 그런데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죽음을 통과한 여러분이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언약궤는 누굴 뜻한다? 예수 자체예요. 그죠? 언약궤는 그 안에 인간의 모든 죄들이 사실 들어있죠. 금 항아리에 있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뭐죠? 십계명 돌판. 이것은 첫째로 인간들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죄들이죠. 반항, 다 죄들. 그러나 만나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어떤 데서 싹이 났어요? 그게 어떤 살구나무잖아요? 살구나무의 뜻이 뭐다? 부활, 생명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케 되는 역사. 그죠? 그리고 십계명 돌파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 언약궤 전체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보죠. 그 위에 뭐 속죄소가 있죠. 머지 시트, 그죠? 속죄소 위에 뭐가 떨어져요? 피가 떨어지죠. 그 피가 덮고 가리시는 역사로 인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이제 여러분이 살게 되는 역사. 그래서 성경에 궤가 3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궤, 어떤 궤? 노아의 궤. 그죠? 노아의 방주죠? 모세의 궤. 모세의 갈대상자죠? 노아의 궤와 모세의 궤 뭐가 발라졌다? 역청이 발라졌다. 그 역청이 의미하는 게 뭐다?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죠? 그게 발라짐으로 그죠? 다 보호하죠. 그 피 안에서 여러분 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역청이 발라져 물이 못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예수고 모세의 갈대상자도 예수고 그죠? 테바라 그랬잖아요. 테바. 그죠? 테바. 그 테바는 배가 아니에요. 그죠? 인간 어떤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노가 없죠. 노아의 방주에 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견인.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견인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은혜가 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진정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하신다. 견인하세요. 노아의 방주도 견인이죠. 그죠? 그 견인의 종착지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견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로 이 무덤문을 통해 이 죽음을 통과해서, 그죠? 우리의 옛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놀라운 생명 안에서 다시 부활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깨닫게 하신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자체를 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깨져버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생명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는 진정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자유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다 묶여있어요. 돈에 묶여있고 삶에 묶여있고 걱정, 근심에 묶여있고 다 묶여서 무거워 무거운 생각 매일매일 쩔쩔매면서 지고 가요. 여러분 자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오직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자유가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내가 뭔지를. 그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가. 내 육의 타협과 삭제 속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관점에는 참 비정상적이고 비참하고 불쌍하게 보일 수도, 우리 엔진이 퍼져버리고 차가 섰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 견인되어짐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에 견인되는 차를 보면서 참 불쌍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무덤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마리아들이다. 마라가 쓴물이 단물, 나옴이 되는 구원의 역사. 이게 바로 성도예요. 그죠? 그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울고 있는 거예요. 기뻐 찬송해야 될 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눈앞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슬퍼하고 있다. 바로 우리의 삶도 이런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부활을 살고 있음에도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인다고 슬퍼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라 하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울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아닐까? 분명 주님은 마리아, 고통, 쓴물인 우리를 기쁨인 나오미로 바꾸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아직 마리아 같아. 그러면서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가?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 생각하며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다들 아주 본받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교회들에서 다 이런 거예요. 본받자. 열심히 그러니까 고난절 지키고 여전히 지금도 그죠? 자순절, 고난절하면 금식하면서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고난을 갖다 금식하면서 그걸 갖다 우리가 다시 슬퍼하면서 막 있다? 이게 뭐예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교회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사순절 하면 금식하면서도 금식했어? 고기 먹어? 안 먹어? 따지면서 너 어떻게 믿음 있는 애가 고기를 먹냐? 그럼 안 되지 막 이러면서요. 고기를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여러분 또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은 사순절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건가? 그럼 안 먹어. 아니 내가 인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해요. 그 예수 생각하면 새벽에 무덤에 간 마리아 목숨을 걸고 찾아갔죠. 그 시체에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보람되어진 겁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그의 모습, 이게 바로 사실은 율법주의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를 섬긴다 막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못 섬겨요.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를 어떻게 섬기는 게 섬기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섬기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면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열심히 드리면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섬김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러분을 섬기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에게 흘러서 우린 지금이라도 그 은혜가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을 섬기고 계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 안에 우리가 있게 하셔서 견인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끌고 가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자들이 부활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해드려야지. 그 고난에 동참해야지. 내가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금식해서 같이 울고, 그죠? 막, 그러니까 성금요일 해갖고 막 그 예수 그날 막 같이, 응? 금요 철학하고 밤새 울면서 예수님은 살아나셔갖고 나 여기 있다, 나 네 안에 있잖아.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 예수는 다 만들어낸 예수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내 힘과 내 노력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교만, 죄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이런 인간들이 몰라요. 너무 안타깝다. 그냥 교회들에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뭘로 섬기고, 선교에서 섬기고, 뭐에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 그렇게 잘 섬겨야 하면서 천국 가고, 그렇게 잘 섬겨서 복 받고, 막 이런 말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가 잘 섬기나, 그죠? 누가 잘 섬기나. 이거 내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 잘 섬긴 자한테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는지, 네? 내가 그분께 뭔가를 섬겨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분이 없어요. 살아나셨어요. 그 시체가 없네. 마리아가 가갖고 뭔가 그 시체한테 잘 섬겨보고 싶었는데 없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분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섬기고 계신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나셔서 여러분을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다. 살아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끌고 계신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고 계신다. 이게 놀라운 역사다.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모르고, 내가 뭘 해서 여전히 내 행위로, 내 의로 뭔가를 기특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보고 믿더라 하는데, 그래서 믿었다 하는데 바로 9절에 성경에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하려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는데 믿었다. 그건 믿음 없음이에요. 인간들은 다 믿는다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그럼 믿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거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가고 세마포 수건 등이 있는데 이게 막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몸만 빠져나온 같이 있는 거죠. 당시 시체를 세마포 수건으로 아주 잘 말아서 두었는데, 보통 사람이 그 시체를 훔쳐가면 엉클어져 있어야 되는데 풀려야 하니까요. 근데 세마포가 그저 시체 형태 그대로 있었다는 그 모양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 말해서 보면 생각났을 거란 말이죠. 그죠? 누가복음 24장 12절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세마포만 남은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보세요. 일이 일어난 것이 사흘째.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 북으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었다 증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뭐다? 가짜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현상을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어디서 누가 뭐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런다, 그런 집회 찾아가면 뭐 나도 믿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낫게 해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거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것으로 믿는다? 그건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상을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부활 후 행보를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난 손 옆구리 보여주시고 생선도 드시면서 난 부활한 몸이다 라고 증거해 주세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뻥 뚫린 옆구리에 손도 넣게 해서 그렇게 당신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 가죠? 그 다음에? 그럼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다 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고기 잡고 있더라. 이게 뭐지? 분명히 예수가 보였는데도 아 이거 환영인가? 안 믿어지네. 그때만 또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진다. 그래서 고기 잡고 있어요.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게 그러니까 나도 같이 다 쫓아가요. 이 부활이 진짜 가짜인가 진짜인가? 일단 눈에 보이면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먹고 살고 보자.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셨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예수께서 딱 나타나셨다. 믿으실 수 있겠어요? 네?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아, 그 위에서 금가루가 떨어져요. 믿으실 수 있겠어요? 비둘기가 날아다녀요. 하얀 연기들이 막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도 다 고기 잡으러 가는 인간들의 모습. 이게 우리입니다. 뭐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사유할 수 없다. 절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야지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참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세요. 여전히 로마 압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갖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를 놓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세상의 힘으로 그저 이용하고 싶었던 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된 예수와 함께 그 예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세상 소망, 이 세상 것, 이것들을 중에서 꺾어내시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 가운데 그 생명이 뭔지를 아는 가운데 오히려 그 꺾임 가운데 육적인 고난, 영적 싸움들이 내 안에 있지만 그것으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진정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를 따르던 자들은 슬퍼했겠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죄송하고 감사하겠죠. 그러나 이제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진정 자유와 기쁨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사순절 고난주일 만들어 놓고 다시 그분을 고난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아감으로 감사와 기쁨이 매 순간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들이 이런 고난주일 어떤 금식 이런 체제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갖다 하는 것은 여전히 그 믿음 없음으로 내 행위를 통해서 그 고난에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금식하고 마치 그 의의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보겠다는 율법주의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안 느껴지니까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안 느껴지는 시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활 못한,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시체는 없고. 이 절기,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 가운데 감사하는 부활을 사는 자들임을 아시나들이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은 나타나시죠. 그리고
대략 10km 정도를 같이 동행하세요. 같이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전히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를 못 알아보죠. 그래서 그 예수란 자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로 우리가 바랬어. 소망했어. 그런데 뭐예요? 근데 죽었어. 그가 죽었네. 여기서 뭐 구속할 자로 바랬다는 것은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그가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로 봤다는 것이죠. 근데 죽었어요, 안타깝게.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여전히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세상의 가치와 힘,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나가면서 여전히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 믿겠으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승진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모습.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는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 그래서 또 예수께서 모세와 시편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 기록한 말씀임을 설명해 주세요. 그들에게 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했지. 구약 전체가 바로 나야라고 설명해 주시죠. 구약 전체는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게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반대로 예수가 눈앞에 있었을 때 소망이 있었는데 희망을 바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눈앞에 소망이 다 사라지죠. 진짜 소망과 희망이 그들에게 덮쳤는데도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소망과 희망이 삭제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소망이 여러분을 점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예수는 죽고 믿음의 눈으로만 보게 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믿음 가운데 나와 묶여서 진짜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우리 육의 눈에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 눈에 보이는 분을 통해 내가 원하는 육적인 것을 여전히 인간들은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주세요 막 이러고 그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얘기를 잘 풀어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다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들의 육적인 눈으로 예수 앞에 있었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해주고 그 예수를 먹여주시니까 이제는 그 예수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안 보였어요. 그랬더니 와 예수님이 한번 알아봤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 육의 예수는 이제 누구 안에?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그들 안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진정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 영원이신 누구?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육적인 눈으로 감지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여러분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여러분을 견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왕노릇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전까지 구약이지만 그 구약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당신을 열심히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성령이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 안에 오신 자들은 이제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라는 육은 은닉되어 이제 믿음으로 대하는 영으로 뚫고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현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감사와 기쁨,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내 정과 욕심 매 순간 삭제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 육적인 눈에는 예수가 안 보이겠지만 이제 그분이 가시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도 육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차압되어져도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
그 사랑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우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부활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 눈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신 그분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에바다,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열리는,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열림과 귀가 뚫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도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간절한 간청이 있게 하는 것. 제때요 아이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는 제때요 아이때요라는 것은 하나님의 빚을 갚아야, 그 빚은 뭐예요? 언약. 언약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라는 간청이에요. 그죠? 그걸 기도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이제 그 예수께 다 집중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인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예수 알게 해주세요. 그 간청. 그걸 간청 기도라고 세상에서 말해서, 야, 하나님께 떼쓰고 간청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죠.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간청이죠. 그 간청은 예수를 향하게 되는 간청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를 더 깨닫게 되는 간청이에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안식이 없는 율법주의의 세상에서 안식이 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며 나만을 예배하는 세상에서 진정 참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자들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견인 가운데 있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영광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그 주님과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